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좀 많이 자리가 비네요. 예, 명절로 인해서 많이 이제 고향을 찾아서 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 월요일 날 참 감사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정들을 이제 마치고 집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을 보냈던 그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원장 이제 사모님이 전화가 오셔서 누가 꼭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아줌마가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요, 그 젊은 아줌마가 예전에 18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예요. 랩넌트죠. 그 친구가 이제 애기 엄마가 돼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이름이 이수연이에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수연 지사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더듬어 보니까 제가 18년 전에 가르쳤던 그 랩넌트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원장 사모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제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착하고, 왜 웃으세요? 저 이래도 착해요. 그리고 또 눈이 부리부리하고. 자꾸 웃으시네요. 지난주서부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머리가 좀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저 같더래요.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시냐고 했더니 이제 정걸 알고서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막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갈급하니까 자기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가서 그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의 집은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굉장히 신실해요. 집안이 되게 신실하고 그분들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 가르쳤고요. 그래서 그 부모들도 저를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온 다음에 한 2, 3년 후에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나는 교회를 떠나리라. 왜냐면 이제 신실한 부모 밑에 있으니 모태신앙에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배 안 가면 힘들고, 은혜도 안 되는데 자꾸만 뭔가 이제 막 눌리고, 그러니까 나는 고3 되면 떠나리라. 그래서 떠난 거예요. 떠나서요, 좋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불신자 남편인데 강남에서 이제 만나는데 돈을 잘 벌어요.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사는데 이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와가지고 갈급해 있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해결할 방법은 없고 답답하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이리저리 뭐 병원에 다 알아봤는데 병원에서 아무런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아이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가 이제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떡하냐면 한 교회를 보고 그 교회에 이제 어린이집이 있어서 자기 아이를 맡기는 가운데 예전에 자기가 교회 다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만나서 그 원장님을 알게 되고 이제 저를 연락을 받아서 목사님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잖아요, 화요일날. 음식을 이제 점심을 이제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좀 이제 약간 가격이 있는 집이에요. 근데 먹는데 먹지는 않고 계속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역시 좀 잘생겼죠. 그런데 왜 자꾸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데 좀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놓고 혹시 밥맛이 있냐 그랬더니 밥맛이 없대요. 뭐 애기 때문에 그렇겠죠.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먹지 말고 나가자. 좋다고. 비싼 밥 먹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한 15분 만에 나왔나? 그래서 이제 커피집에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친구가요,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갈급해 있다가 답을 얻고 이제 자기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인도받겠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이번 주에 3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저를 통해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다 가르쳤던 아이들이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결단코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 속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를 두신 분들 또한 여러 집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 가진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과학도 발달하고요. 문명도 발달하고요. 모든 시스템들이 잘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이제 한 5년, 10년 후면은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해버린대요.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랬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지해져 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관심 없고 영적으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밖에서요. 너무나도 좋은 게 많거든요. 좋은 환경, 좋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일날도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 힘 빠진 내 육신적으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서서히 문을 닫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없어요. 후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되어지냐? 바른 교육이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져 있죠. 과학과 문명은 발달해 있죠. 그런데 교육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교육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요, 보내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번에 제 아이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서 뭐 여기 가까운 중학교를 이제 그 통보를 받았어요. 어디라고 이름을 안 밝히겠어요. 내 아이가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그 학교를 가고 싶었대요. 왜? 간 이유. 일진이 많대요. 뭔지 아세요? 네, 일진이라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좋대요. 아니래요. 아니, 거기에 이제 자기가 아는 누나가 있대요. 언니가. 그랬더니 이제 갔더니, 아빠, CCTV가 깨져 있어. CCTV가 박살나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요. 어둠이 가득해요. 저런 학교를 내 아이를 보내야 되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내 아이를 보냈나 보다. 그 정도로요, 교육들이요, 완전히 무너져서요. 선생이 학생들을요, 컨트롤 못 합니다, 지금. 뿐만 아니죠. 성별의 구분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성별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별하면 딱 2가지만 보죠. 남자와 여자. 그런데요,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성별에 대해서 2종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이제 대학 수련회에서 이야기 들은 거예요. 여대 안에 페미니즘이 굉장히 강하대요. 어떤 여대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여대에 학생이 이제 같이 포럼하다가 나온 내용이에요. 교수님이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연애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하고 그랬더니 보고하자. 그랬더니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한 학생이 조사를 해오는데 이제 자기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첫 마디가 무슨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학교는 여대이기 때문에 연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하기가 힘들어서 나는 다른 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이제 그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과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막 손을 들면서요. 반박을 하는 거예요. 빨리 너 여기에서 공개 사과해라. 이유가 뭐죠? 네, 간단한 거예요. 이 학교 안에도 이 과 안에도 분명히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학교 안에서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는 지금 그 아이 학생들을 무시하고 얘기를 했다. 발언을. 동성연애입니다. 성별이 사라져버렸어요.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남자가. 그래서 여성 혐오주의가 되어지고 남성 혐오주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별이 구분이 사라지고요.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바른 세계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시대였어요. 몇천 년 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돼요, 목회자는. 다른 것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영적인 것만큼은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착하면 뭐예요? 아까 전에 뭐 착하고, 예, 저 착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착하면 뭐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해져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는요. 그래 또한요,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무너진 현장 살릴 전도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라고 복음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후대는요, 차세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가 정말 자라나서 성공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를 바꿔야 돼요. 시대를 살려야 돼요. 차세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도 개인도요, 교회도요,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집중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모든 영역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영역을 끌고 갈 수 있는 축복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요, 끌고 가기는커녕 끌려가잖아요. 세상에 끌려가고요. 모든 영역에 끌려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러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직장과 가문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이면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가문에서 살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를요, 모든 영역을 끌고 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무엇을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고요. 창세기 2장 17절, 언약 주신 겁니다. 말씀 잡아라.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요, 모든 영역이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끌려가는 존재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영적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의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집중할 때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영적인 힘이 주어져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요, 조금만 건드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이 생기면요, 성령의 역사하고요, 흑암과 사단의 통로가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조그만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도요, 그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내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있어요. 자녀 얘기해서 또 미안합니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내 자녀들이.
아, 한 자녀가 있는데요. 동생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면 힘든 거예요. 힘이 딱 있으면은 건드려도 별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드니까요. 조금만 살짝 건드려도 막 열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같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옆에서 조금만 탁 건드려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웬만한 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딱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건드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수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이 없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힘이 없으면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영적 서밋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지냐? 서밋이 되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과 흑암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내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을 통해 내 자신과 이번 명절에 답을 얻는, 또한 이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롯과 같이 세상과 흑암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가문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이 조카 롯이요, 창세기 12장 13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같이 따라 나오게 되어졌죠. 따라 나오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롯이요, 물질에 완전히 눈이 물질에 꽂혀서요,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육신의 쾌락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살죠. 땅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삶에 물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쾌락과 그랬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와 그 모든 습성들이 물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에게조차도 복음 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거기에 물들어져 버려가지고요. 복음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이 있는 현장과 가문이 완전히 다 망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롯과 자녀의 생명은 유지되어졌지만 이 또한 복음이 없으니까요, 복음을 막는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철저하게 복음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문을, 여기에서 나온, 롯을 통해서 나온 두 가문을 통해서요. 참 불쌍한 가문이 되어졌죠. 오늘 본문을 통해 다가오는 명절과 가족과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될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정말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재앙이고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뭐 복음 전하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 많은데, 복음 없어도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 많은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가치관이 깨져버려요.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동성 간의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고요. 그래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오히려 또한 이런 모든 것이 짐승보다 더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지금 요새 뭐 TV에서도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교사죠. 교사라면 어떻죠? 굉장히 지성인이잖아요. 교사라면 어떻죠? 아이들에게 인성과 지성을 가르치는 그래도 나름대로 엘리트잖아요. 그 교사가요, 청부살인을 요청한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요?
자기 친모요. 자기 엄마 죽이려고 청부살인을 고용했어요. 청부살인업자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이것뿐인가요? 지금 이 학교의 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6천 명이나 되는 교사들이요 퇴직하겠다는 거예요.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학생들. 아이들을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왜?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교육을 시킬만 하면은 아이들이 동영상 찍고요. 아이들이 그걸 탄원하고요. 또한 이제 정치는 또 그거에 여세를 가해서 또한 그걸 보호한다고 또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또한 요새 국회의원과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 진짜로 사람으로 입으로 담지 못할 많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가치관이 무너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흑암과 어둠에 가려져서요. 자기가 멸망당하는데도 그 멸망당하는 원인도 모르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떠나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요. 열심히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근데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무엇을 하느냐? 종교를 택하고요. 아니면은 다른 신을 접하려고 노력하고요. 끝내는 어떻게 해야죠? 불신자 상태에 빠져버렸어. 완전히 무너져. 정신, 마음, 육신, 영혼, 그래 또한 자신의 삶과 후대와 가문까지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지? 12가지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고통과 그래 또한 재앙, 심각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정말로 난 바르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법 없이도 산다라고 했는데 왜 나에겐 이런 문제가 오는가? 왜 나에겐 이런 질병들이 오는가? 왜 이런 고통들이 오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성의 사람들은요, 롯의 집에 온 사람들이 천사인지 모르고 외부에서 아름답게 생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부에서 2명이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근데요, 천사인지는 모르고 그냥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진 거예요. 야, 독특한 사람이 왔다. 너무 아름답다. 지금 우리 이 성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냐? 자신들의 성적인 놀이기감으로 삼으려고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몰려가지고요. 그 사람 빨리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상관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성적인 놀이개로 쓰겠다. 내놔라.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이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요, 이 롯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복음이 없어지고 가치관이 깨져버리니까 롯도요, 거기에 물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2딸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자녀, 한 번도 남자하고 사귀어보지 않은 2 자녀를 그 사람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내 자녀를 마음껏 해라, 너희들이. 다 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저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롯이 왜 이렇게 되어졌죠?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물들어 버린 거예요. 병들어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 마음 아픈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이 지금 이렇게 되도록 지금 가고 있습니다. 놔두면 안 돼요. 자녀 뭐 다 키웠으니까 뭐 자녀 뭐 자기 알아서 살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아까도 한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 부모가 항상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해요. 제가 그 부모님하고 전화했거든요. 전화해서 어떤 상태냐고 물어봤거든요. 왜 그 렘넌트가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사정들을 쭉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정말로 복음 안에 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요, 복음 안에 있는 자녀들을 결단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요, 어느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먼저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는 사실,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롯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근데 그걸 자녀에게 전달 안 했어요. 거기에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복음 가진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근데요, 멸망시키는 가운데서 천사들이요, 그 롯의 집에 들어왔잖아요. 롯의 집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짐을 챙겨서 나가라. 너희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불러라. 롯 보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요, 부르는 겁니다. 자기 가족과 아내와 그리고 또한 자녀 그 두 딸과 결혼할 사람, 뭐 어떻게 연결이 되어졌나 봐요. 그 사위될 사람들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한다. 우리 떠나야 된다. 빨리 가자. 그런데 하는 말이 보죠. 롯의 사위될 사람들이요, 농담처럼 여긴 거예요. 에이, 무슨 성이 멸망해. 에휴, 그럴 일 없어요. 이 성이 어떠한 성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빨리 떠나라고 했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이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 멸망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냥 따라만 가도 되는데, 그냥 눈 딱 감고, 그래요, 그러면 장인어른이 가자고 하니까 난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잘 안 믿어지지. 따라만 가도 사는 건데, 이들은요, 다가올 미래를 모르니까요, 멸망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뒤를 본 롯의 아내입니다. 계속적으로 머뭇거리니까, 아내도 딸도 자꾸 머뭇거리니까 천사들이요, 이들을 강권적으로 손을 잡고선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럼 밖에는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쭉 있는 가운데서 그들을 정말로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거기를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갔는데, 이제 그 빠져나간 다음에요,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산으로 가지를 않았죠. 성으로 갔죠. 근데 멸망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롯이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겁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예?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예? 두려워서요? 아닙니다. 성경의 정확한 해석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면, 뒤를 돌아본 이유,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자기의 재물, 폐물이 거기다 놓고 온 거를 너무 아까우니까 돌아본 거예요. 내가 저기 또 가가지고 저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불이 떨어지고 지금 막 멸망하고 있는데, 그럼 내 재물은 다 어떻게 돼?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까우니까 뒤를 돌아보고 그 현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로 소금 기둥으로 박혀진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아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온 결과이죠.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소금 기둥으로 된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이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에게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 된 거는 그렇다 치고 결국에는 영원한 본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간 롯의 딸들입니다. 자신들을요, 구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환경과 삶에 살다 보니까요, 이들이 배운 윤리와 도덕은 완전히 무너진 부분들로 각인돼 버린 거죠.
어떻게 하다가 롯과 자녀들은요, 생명을 유지해서요, 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들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갖는 거예요. 이제 멸망하고, 이제 우리 남편들도 다 죽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낳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대로, 어떻게 하면 자기 아버지가 남자니까 이제 술을 먹여놓고 오늘은 너가 들어가서 자라. 다음 날은 내가 들어가서 잘게. 그래서 낳은 자식이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이 나오는 가문이 되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요. 이것이 저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큰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따라한 거죠. 롯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듣지도 못했죠. 믿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따라하는 것밖에 없죠. 결국엔요, 복음을 막는 민족이 되어지죠. 죄 중에 알고 짓는 죄가 더 클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클까요? 예? 알고 짓는 죄요?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알고 짓는 죄는요, 자기가 무슨 죄, 이게 죄인지는 알아요. 의도적으로 지었든 간에. 모르고 짓는 죄는 자기가 그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후대나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모르고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 모르게 하고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짓는 죄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반복하게 만들고요. 지금 페미니즘이나 여러 가지가 다 그렇잖아요. 그 병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 결국에는요,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가요, 기도하는 곳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주의 천사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때에 롯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의 마음에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천사를 그 소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요, 롯을 보호하는 거죠. 집에 딱 들어가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사람들 우리에게 내놔라, 상관할 것이다. 그들과 우리가 성적인 놀이개를 삼아서 우리가 같이 즐길 것이다. 그랬더니 롯이 나가가지고요, 문을 잠가놓고 밖에 나가세요. 여러분, 이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내 딸들을 줄 테니까. 그랬더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요, 그 롯을 밀치고 문을 부시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천사들이요, 강권적으로 롯을 잡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여가지고 보호하고 그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든 겁니다. 롯을 보호하고요,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했죠. 그러니까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부딪히면서요,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 가족에게요, 빨리 짐을 챙겨서 빨리 나가라. 이제 멸망할 거다. 여기는 멸망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하는데 이들이요, 머뭇거리잖아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이들을 피신시킨 겁니다. 피신시켰는데,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롯의 요구를 또 들어주셨어요. 피신시켜서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갈 때까지는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믿지를 않는 거죠. 롯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산까지 가기 힘듭니다. 산 가기도 전에 멸망할 것 같습니다. 재앙을 만나서 우리도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산에 들어갈 때까지 재앙 안 내리겠다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알성, 자그마한 성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럼 좋다. 그럼 그 성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롯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성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멸망시킬 때 어떡하느냐? 이들이 멸망하는 곳이 소리가 들리니까 두려우니까 성에서 나와가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냥 있으라고 하면 있으면 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어떻게 해요? 롯과 롯의 자녀의 생명을 보존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걸 바로 응답하셨어요. 거기에 롯의 자녀까지도 생명을 보호하게 됐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의 가정, 내 친척과 가문 놓고 기도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는 못해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와 멸망에서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요.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롯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기도했죠. 그래서 롯의 생명은 보존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문과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가족 생명을 보존시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나의 가정과 가문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이 다 구원 속에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들이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대상자와 가문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복음 앞에 서지 못한 가문, 우리에게 붙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 살리라고요. 그 영혼 살리려고 우리에게 붙이신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복음에 승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영적으로 무지해져 가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것에 더 관심 많은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로 우리 가문과 현장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의 능력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쓰여지는 예물로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하나하나 속에 어려움 없이 경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져 정말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많은 선교사와 전도자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가고도 남을 만큼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정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분들 속에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어,